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8편은 인도자에 따라 깃딧에 맞춘 시입니다. 깃딧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때 사용되는 어떤 장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를 쓴 성도는 무슨 일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거기에 맞는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인은 실제로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우주 삼라만상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절부터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물의 관리자로 세우신 것을 찬미합니다. 본인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돌보라고 하신 것을 깨달으면서 시인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이 시인과 같이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느낌을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도 하십니까? 또한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한테 관리하도록 맡기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편을 주신 건 이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따라서 오늘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랬구나 하는 것으로만 또 끝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큰 손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시 안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이 실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선은 저자인 다윗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정성스럽게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 이 다윗과 비슷한지, 나는 무엇이 다윗과 좀 다른지 찾아내야 하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고치면 되겠죠? 나도 다윗처럼 그거 잘하고 있어, 그런 거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더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록
아무리 우리가 서로 자웅을 겨뤄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음과 기름이 차이가 있어도 언젠간 다 끝납니다.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이 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식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먼저 그분의 광대함에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한테 너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가장 큰 게 뭘까 생각하다가 땅과 하늘을 찾아낸 거죠. 사람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큰 것이 하늘 아니면 땅 맞겠죠?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느꼈다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후로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광대하신 분, vast하신 분,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또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는 광대함이 아니라 섬세함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실 때 그곳에 달과 별을 두셨는데 그거를 그분의 손가락으로 하셨답니다. 달과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밤하늘에 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2001년에 제가 이스라엘의 에일랏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로 옛날에는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다시스로 가는 선박을 만들곤 했던 곳이었죠.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그곳 아카바만에 누워서 하룻밤을 보낸 일이 있는데 저는 그날 밤 그 하늘의 무별들을 보면서 야, 진짜 많구나 할 때 갑자기 저 별들을 다윗이 양치면서 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고 많은 별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 별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 개가. 또 얼마나 작겠어요, 한 개가. 그냥 큰 놈도 만드시고 작은 놈도 만드시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게 하시고 저기에 있게 하시고 여기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넘치도록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오차가 없이 거기 만들어 두신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그분의 그 섬세함이 우리 사람을 영국의 시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소우주라고 해요. 우리가 우주라고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과 별들의 그를 섬세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을 오늘도 하나도 어김없이 거기에 저기에 있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광대함과 섬세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2절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하기야 오늘날에도 대자연의 광대함 속에서 복잡한 우주지만 완벽한 질서를 이루는 그 섬세함을 보고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입뻥끗 한 번 하지 않는 교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주님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애들은 적어도 순수합니다. 거짓말 잘 못해요. 걔네는 본 거 본대로 말해요. 안델센의 작품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를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였죠? 그 이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옷을 무척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황제가 있었죠. 어느 날 황제한테 사기꾼 재단사들이 찾아옵니다. 말하기를 자기들한테 지금 최고의 옷감이 있어 그걸 가지고 황제님께 최고의 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옷감은 구제불능한 멍청이한테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고 못을 박아 두었죠. 옷이 완성되었을 시간에 황제는 신하들한테 재단사들한테 가서 옷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신하들은 마치 완성된 것처럼 거짓으로 옷을 보여주는 신용을 재단사들이 하자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합니다. 분명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옷감을 보지 못하는 멍청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후 마침내 그 옷 아닌 옷이 황제한테 주어졌을 때 황제 역시 본인이 멍청이라고 불리고 싶지 않아서 아주 멋진 옷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것으로 본인도 믿고 거리로 행차를 나가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기극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왜요? 행차하고 있는 황제를 어떤 아이가 보고 우리 임금님은 빨가벗었네. 아이들은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어린아이들의 갖는 특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셨어요. 그 순수함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이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으신 사건 나옵니다. 그때 그거를 보고 배알이 꼴려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아주 많았죠. 하나님 율법을 아주 잘 알았던 그들이야말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하고 떠받들였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기는커녕 예수님 무시했죠. 끝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런 때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그대로 주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마태복음 21장 15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다가 느닷없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을 당시 인정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존귀함을 받으신다는 걸 다윗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하고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해요. 자연을 향해서는 아름답다, 좋다, 힐링이 된다, 그만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저 자기 일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거죠. 그런 신비로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아요. 아마도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섬세하심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역시 그들의 심성이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의 현란함 속에 많이 변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섬세하심에 민감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자주 하시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리를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되라고 하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저 순수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 현실에서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아이처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 찬양했던 다윗은 이제는 그 관심을 우리와 같은 사람한테로 가져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나 된다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고 늘 돌보시냐고 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특권도 주셨느냐고 말하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기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라고 다윗이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면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릅니다. 우선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지었잖아요. 하지만 사람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논의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은 말입니다. 단번에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형체를 만드신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이 다 이름 붙였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독특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도 되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섬세하심을 모두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내 것처럼 마구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도 그렇죠. 비록 다스리는 특권을 얻었지만은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지켜야 할 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자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을 우상으로 섬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자연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의 금이가 있으니까 자연을 막대해요. 일면 자연을 무서워하니까 그런 거죠. 온 세상 도처에 인간에게 숭배받는 많은 깎아 세운 우상들이 가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 환경, 사회적인 조건에서 찾습니다. 몇 평짜리 사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렵죠. 만족이 없어요. 감사의 삶이 당연히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힘쓰고 바쁘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도 그 마음큼의 평안과 기쁨이 아무리 해도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니 미칠 것 같고 억울하고 낙심이 될 뿐이죠. 그리고 그런 삶이 반복되면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삶의 방법들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본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의 삶을 우리는 또 의미 없이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발견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 없이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결국 불행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4절 말씀에서 말한 사람 또는 인자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썼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흙이에요. 인자의 뜻이 흙이라고요. 붉은 흙.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인생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셔요. 돈도 건강도 사업도 재능도 가족도 다 소중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혼자 오셨고 또 그렇게 가실 겁니다. 혼자 오시고 살다가 가는 길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을 다시금 이 시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연을 관리하십시오. 사람들을 대하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아니어요. 그저 하나님께 관리를 부탁받은 자들이죠. 그러니 부탁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재지변은 왜 오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독일에 왜 그와 같은 천재지변이 오고 있냐 말입니다. 왜 세계적인 전염병이 찾아오고 있느냐 말입니다. 혹시 이 세상의 관리를 맡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세상을 마구 다루어서는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라 순수하게 부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오늘날의 다윗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에 있어서 패역한 이 시대에 본문의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내 이웃의 관계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현실의 문제 안에만 갇혀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